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쉼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랬어.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과 심령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16, 17, 18절 말씀이 가장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그 말씀에 포인트를 두지 아니하고 다른 부분에 목표를 두고 설교를 할 겁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했는데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되니까 예배만 참석하러 나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은 본문대로 가만 놔두고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심령대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옆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죠? 예.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기 하인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지금 왔습니다. 누구에게 왔어요?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까닭으로 나를 불렀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에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 오시기를 잘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신 거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창준 목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빈자리만 그냥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자기 영혼의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래 은혜라는 말도요, 그레이스라는 말인데요, 은혜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고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기가 듣고 분명히 듣는 것은 귀로 들려지고 마음의 생각에 문이 열려져서 그래 맞아, 그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러고서 정말 그 말씀으로 변화됐다면, 은혜가 됐다면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느냐? 오늘 그래, 잘 오셨나이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자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비록 베드로 앞에 있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누구 앞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목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선교 목양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과연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린 최소한 앞으로는요, 믿음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고 믿음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봐라, 욥은 뭐한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은 순전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순전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은 참 순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은 어떻게 해요? 정직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예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욥기서 1장 1절 이후에 욥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순전해요. 순전하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곧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은요, 곧 7살 미만의 어린아이의 마음을 순전하다고 이야기하는, 7살 넘어가면은요,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가지고 엄마가 이야기해도 싫어! 잘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7살 이전 6살까지는요, 엄마에게 모든 걸 메어 달려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불안해서 어머니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크면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순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이란 말은 우리가 표현 설명하든 안 하든 알잖아요. 정직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때의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하여서 너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내 집에 오게 하여서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믿음을 인정하여 주리라 하고, 함으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도 동시에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먹지 못할 구약 성경에 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을 잔뜩 실어놓고 너 먹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이런 것을 정결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럴 때 3번씩이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어찌하여 거절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인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고 지금 고넬료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목적은 뭐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서 있습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또 깜짝 놀라서 이왕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뭐까지 달라고요? 침례까지 주시오. 침례까지 주시오. 그래서 그날에 침례를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회에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 순전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거역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 때 시편 53편에 보면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우리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전도를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주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감독자가 되신다라고 해서 막 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이제 면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시인하나 누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시인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뭘로서는 부정해요? 행위로서는 부정. 행위로서는 나타내려고 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행위로서 나타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몸소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준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하고 다짐해야 하고 행하여야 할 일이 그러면 그 중에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만 하면 교회 부흥은요 걱정 없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예. 자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저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알고 이 목사를 알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권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명령자가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권면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억이며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합시다. 할렐루야. 화목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단체에 여러분이 소속된 그 모임에 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화목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랬어요? 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선 우리는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그곳에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우리 가운데서 가시가 나오면 우리 다 망해요. 다 흩어집니다. 다 가시가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다 은혜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내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그대로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서 또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상하라.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케 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화목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 화목케 하는 데는 참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나오죠. 자, 첫 번째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14절 읽으세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저는 오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규모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성교목 양사님들, 제가 봤을 때, 목사가 봤을 때 좀 더 관찰해 보면 영적 생활 우리 안산 예배당에서도 규모 없이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독수리 눈같이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할 것입니다. 집사님, 영적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적할 겁니다. 그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거 지적해 줄 겁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이야기 한 번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그랬어요. 권계란 말은 권면하고 계도하라는 거죠. 지도하라는 거죠. 영적 생활 천방지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나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우리 성경목 양사님이 볼 때 나는 비록 평신도 지도자지만 평신도끼리도 봤을 때 답답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 여기는. 그런 사람을 보고 또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그 시험 들어서 또 뭐 그래서 권면에서 시험 드는 거는요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권면 안 해줌으로 그 사람이 삐뚤은 길로 더 가는 것, 그것은 내가 책임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33장에 마르고 닳도록 원로 감독님을 통해서 설교 들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권면해서 돌이키지 않게 한다면, 가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를 네가 더 뒤집어 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서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야 그 피값은 내가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규모 없는 자들 많아요. 네, 많아요. 신앙생활 자기 맛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보고도 뻔뻔쩍 괜히 건드려놨다가 괜히 내가 나만 뭐 이상한 사람 되고 잘난 척한다라는 그런 모욕을 당할까봐 그냥 놔둬 건들지 마. 그것은 비겁한 거예요. 성경은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이 목사 이야기인가 성경의 말인가. 14장,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됐어요. 규모 없는 자들을 뭐예요? 권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자라고 우리는 얼마나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나는 그의 그 명령이 영생의 명령인 줄 아노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했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명령으로 안 받느냐?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무시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교목 장사님들 무시하지 마세요. 영혼의 구역, 목장의 영혼이 규모 없을 때는 가감하게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대로 가르치라고요? 성경대로 가르치세요. 저기에 자기의 이론이 들어가고 자기의 방식, 나는 그랬을 때 이렇게 했어 이러니까 문제가 돼. 성경은 집사님 규모 없죠. 규모 있게 성경 신앙생활 합시다. 그 말만 하세요. 규모 있게 합시다. 따라서 규모 있게 합시다. 그래요. 그 말 못해요. 성경에 규모 없는 자들을 가서 권면하고 계도하라 그랬더니 집사님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데 우리 이왕이면 철저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왕에 할 거 어떻게 하자고요? 철저하게 하자.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죽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성경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어느 때가 돼서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할까요? 우리 사람도 똑같이 대하지 않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세게 설교하나요? 우린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에도요, 시험 수고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도를 잘 받고 한 학생은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은 맨날 우리 흔히 학생들끼리 말하는 거 땡땡이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결과를 내 결과를 나쁘게 했어요? 선생님 나빠요 한 거 어저께 보니까 빗자루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어깨를 툭툭 치더만. 그걸 보고 우리는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봤죠? 로마서 12장 봤죠?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또 잊어먹었죠. 잊어먹어야 제가 또 설교하지. 감사해요. 영적 생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또 뭐예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영적 생활하는 방법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굴 섬기자? 주여. 자, 저하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를 제가 길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하고 최소한 1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깨닫고 가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봅시다. 로마서 12장. 예. 11절. 여기도 보면 다 그래요. 다. 형제들 10절부터 그렇고 11절 읽으세요. 시작. 그래요. 주를 섬길 때도 뭐 하라 그랬어요? 부지런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누굴 섬겨요? 주를 섬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목 양산이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예배 오는 것도 지각하고 말이죠. 끝날 때쯤 와가지고 왜 벌써 예배 끝났냐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집사님 좀 더 부지런하세요. 성경에는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조금만 더 부지런합시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합시다. 조금만 더 우리 달려갑시다 하고 그게 권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을 왜 못하냐. 그래서 이왕이면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서 우리 앉아 있읍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 중에 출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건 자기가 우리가 영적 생활 하다 보니까 막 소망이 있을 때는 룰랄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고난 있고 환난 있으면 나 안 가, 못 나가. 그럴 때 집사님 고난 중에 참읍시다. 참고 이때 우리가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의 동역자가 돼주겠어요. 우리 목장의 모든 영혼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돼줄 테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달려갑시다. 그것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시 이제 로마서 12장은 이제 알겠죠? 예? 예.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또 그 성경 안 찾아본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본문으로 나와서 14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란 말은요 평안을 가서 빌어주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영혼이 막 환경적으로 각각의 우리 환경이 다 틀린데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데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이겨 나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지 말고 아니해 주라. 붙잡아가지고 서로 같이 힘이 돼서 기도해 주고 아니란 말은 알겠죠? 가서 위로해 주라. 붙들어 주라. 위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주세요. 목장 식구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것을 성경 한마디로 구제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잘하는 거는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왜 그렇게 자꾸 깎아내립니까? 근데 반대로 돼야 돼요. 잘하는 건 그냥 잘하는 건 놔두세요. 칭찬하고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해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 있으면 목사의 신방을 받으세요. 전도사님 신방을 받으세요. 성경 목양사 신방을 받으세요. 왜? 나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뭐하고요? 커지고 슬프면 나누면 나눌수록
약간 나누세요. 그러니까 성경 목양에서 대신에 하나 지켜야 될 것은 비밀을 지켜야 돼요. 까발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들은 거 자기가 가지고 홀레당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말 안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켜줄 것은 분명히 지켜주고 아니하는 우리 각각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하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자, 힘이 없는 자들 다 또 읽으세요.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붙들어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주려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너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 너 먹을 거 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당장에 일어날 수 없으니 당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두 번째 2차적으로 나가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그래서 서로 목장에서 영혼들끼리 없으면 사실은 정말 우리 모금이라도 해서 몰래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서로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돼서 붙들어주는, 일어나도록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근데 이것을 위해서 16, 17, 18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나도 어려운데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규모 없는 자를 공개하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들여서 영적 생활을 잘하는 거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뻐하고. 그러나 사람은 그것 하지도 못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양육하면서도 근심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물질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병 생겨요. 한번 볼까요? 더 아침에나 모르겠네요. 우리 잠언서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뭐 때문에 이 말씀 찾는 줄 아세요? 근심하지 말자. 내 평생 근심하지 말자. 내 평생 근심하지 말자. 그래요. 잠언서 18장 14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다 찾으셨죠?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상하면 안 돼요? 심령 상하지 마세요. 심령이 근데 왜 상해요? 심령이 왜 상해요? 왜? 예? 자, 뭐 알아야 또 대답을 해죠. 그렇죠? 자, 잠언서 17장 22절. 예? 예. 예. 자, 2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약국 갈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은요? 마음의 즐거움만 있으면. 근데 세상에서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 이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뭐를 한다고요? 뼈를 마른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먼저 들어와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그 근심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염려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오기 이전에,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뭐 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괴롭지 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뼈로 마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의 병은, 심령은 병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말 들어보면은요, 그냥 자기네들도 어떨 때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이것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뭐 하자고요? 곤개하는 자가 되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이유는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성경대로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저 자기 방법이죠.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경험, 그거를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성경대로 가르치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는 뭔가 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여기 있든 부모님 앞에 있든 없든 늘 누구 앞에 있어요? 그 아이는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곤개를 하든 또 붙들어주든 아니하든 모든 것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목사 앞에서 목사가 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따라서 내 영혼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것은요,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려면은요, 그거 뭐라고 해요? 사바 뭐라 그러죠? 하여튼 표현을 안 하겠어요. 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그러려면 무엇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의 이론과 지식과 상식이 가득 차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져서 내 육체를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익숙해져 갈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예배당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규모 없는 자들을 보고 곤개하라.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되었든지 내 남편이 되었든지 내 아내가 되었든지 우리 형제가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권면하고 계도하라.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위에 말씀 읽어봤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남편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요, 또 남편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오는 것은요, 그 가정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왜? 내가 아직까지 온전한 변화된 모습을 내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을 아직까지 구원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절 위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곤개하는 자가 되시고 아니하는 자가 되시고 붙들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성공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일이 성공했을 때 기쁘잖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은 일로 감사합니까?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이것은 그 전에 거를 싹 빼먹고 말이에요. 다 빼먹고, 하기 싫으니까 빼먹고, 곤개하기 싫으니까 빼먹고, 안해주기 싫으니까 빼먹고, 붙들어주기 싫으니까 빼먹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것만 딱 가지고 생각. 무엇 가지고 기뻐합니까? 무엇 가지고 감사합니까?
무엇 가지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목장에 규모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규모 있게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규모 있게, 그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집사님 기쁩니다. 기뻐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성숙된 신앙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산예배당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 안산예배당,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다른 건 다 놓쳐도 좋습니다. 내가 권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성도에게, 내 목장의 영혼들에게, 내 구역의 영혼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는 내가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안위하고 평안을 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붙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우세요. 형제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우세요. 불신자도 구제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외면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고르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고르반하지 마세요. 안위하는 자가 되세요. 붙들어주는 자가 되세요. 권계하는 자가 되세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예수야 하고 큰 소리로 체면 보지 마세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예수야 하고 저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야!